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오늘 굉장히 잘하네요.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부활절로 지키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만 지나면 이쪽에는 인사가 없는 여러분들 참 그 아주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고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우리 모두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바탕으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3월 26일에 볼티모어에서 컨테이너선 한 대가 교각과 충돌해서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근처 유명한 교량이 붕괴되었었습니다. 이 엄청난 충돌 때문에 당시 이제 프랜시스 스캇 키 브릿지라는 그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그 강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 프랜시스 스캇 키라는 이 다리는 브릿지는 길이가 2.6km에 이르는 대형 교량인데도 컨테이너선 달리라는 그 배와 충돌한 직후에 20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서 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었는데 아마 실종된 사람들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 브릿지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 리포트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긴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 다리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물량이 그러니까 이 북동부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아서 앞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것을 복구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진짜 많았었죠.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수대교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고 페리어도 가라앉았었고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도 폭파되고 그죠?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러한 사고들 중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목숨을 건 구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2010년 12월 26일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제도라는 해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5m가 넘는 파도 속을 항해하고 있었던 화물선 항로 페리 2호라는 배가요. 여러분 5m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가요? 이거 5m 안 되나요? 돼요? 3m. 정확하게 두 형제분이 3m. 5m. 그러니까 5m가 만약에 파도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속을 뚫고 항해하던 그 배가 결박줄이 풀리면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 배에는 마침 방학을 맞아서 목포가 큰 도시니까 일로 나가던 교사나 학생을 비롯해서 1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일부는 뒤집힌 화물선 위에서 막 구조를 기다렸고 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다로 떨어져서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가 딱 5분만 늦었더라도 모두 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비함이 도착했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파도를 다 뚫고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진짜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목숨을 건 이 구조 사례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지금도 감동의 여운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진 교사와 선원들과 많은 학생들이 자기를 구해준 이 해양 경찰들과 3년 후에 다시 만나서 이 만찬을 대접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인터뷰하는 데서 이분들은 이번이 우리들의 3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거기서 자기들이 수장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때 새로 태어나서 지금 3년 후니까 지금이 우리들의 3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도 사실은 이렇게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과 비슷한, 아니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조건문이 등장합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었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거의 죽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동사의 태, voice인데요. 태라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태, 하나는 수동태, active and passive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이 돼서 그 문제는 그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능동태 했으니까 수동태죠. 네,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살리심을 받았다는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내가 해서 살아났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냥 놔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에서 살아난 그 생존자들이 자기들의 생일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생략된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에서 성금요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시편 31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무죄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의로움으로 판단하셔서, 즉 공의로 판단하셔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부활의 노래, 소망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이 순전하고 흠이 없으심을 확증하시는 증거로 그를 무덤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같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다 끝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다 그냥 매장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신자들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은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역시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허망하게 죽은 것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게 없으면 여기서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이 우리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들에게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컨페션 교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45번 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무슨 베네핏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이제 우리도 그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개런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자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동참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다가, 이거는 그 원고에 없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탁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란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찍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들을 그리워할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종결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송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죽었던 것만 과거가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것도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1절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이 유니언 위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마치시고 능력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자기가 구속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서서 뭔가를 서브해야 돼요. 평생 동안 앉지를 못합니다. 제사를 드린 동안은 앉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다.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속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그 시선을 이제는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존재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앞에서 잘 가다가 차선을 확 넘어오는 차들도 있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는 차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가 운전에 집중해서 신호등이나 운전대에 시선을 맞추지 않고 셀폰에다가 자기 시선을 맞추고 그 짧은 시간에 뭐 확인할 게 있다고 계속 쓸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예 고개를 밑으로 쫙 내리고 전화기만 쳐다보면서 운전하는 위험한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하이웨이에서도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가는데 보면 다 이러고 가요. 거기에 무슨 꿀이 있는지 보물이 있는지 뭘 그렇게 쳐다보는지 내내 보다가 빵 하면은 정신 차려서 또 막 가다가 다시 또 그거 근데 잘 못 잡더라고요, 경찰들도. 이렇게 운전할 때 시선을 마땅히 둘 곳에 두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만 다치면 뭐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권고하듯이 위의 것에 시선을 두고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늘의 것에 시선을 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심이 이 땅의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겨서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만족은 분명히 없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걱정거리, 이거 내일 뭐 먹고 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당장의 염려, 당장의 고통, 힘든 것과 어려움과 당장
닥칠 어려움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이 땅과 관계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되 나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선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관점으로, 예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이 제공해주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엮으려고 애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시선이 아니라 위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거 구호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아서 아주 좋은 집안인데 여러분, 가장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매번 매맞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힘으로 그냥 다 누군가 서포트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일까지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다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지 않았다면, 중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더 알 수 있도록 또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알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늘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위의 것에 내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방법들과 문화와 전통과 지혜들이 우리들을 덮고 가정을 지배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가정에서는 제일 세속적인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신실한데 직장에서는 제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돌려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것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관점이 변화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그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가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과 나의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관점으로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할 때 하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맞추어질 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의 발자국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 내가 밟는 하나하나의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워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일 뚜렷한 일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를 아뢰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생명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땅에서 보면 제일 한심하고 미련해 보이고, 쟤는 왜 맨날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느냐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가장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나의 시선을 고정해서 집착하고 세상이 던져주는 방법과 지혜를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죽고 살아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 가지며 이 땅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을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에 참 소망을 두며 위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부활의 권능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우리를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 그런 가정,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일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